지금 세계적으로 비상미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염에다가 폭우에다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끊이지 않고 오는 그런 시대고, 흔히들 지금 말세 중에 말세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갈대까지 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혀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미국의 패권, 특히 페트로달라 패권이 무너지고 있고, 또 극심한 인플레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 이사야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그루트기 신앙이죠. 남은 자. 이건 구원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볼까요?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맺히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자, 남은 자는 뭡니까? 구원 얻는 자인데 그 수가 많지를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 남은 자는 극소수인데, 그렇죠?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만 남았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외로웠어요. 나만 같아. 그래서 선지자, 이 지도자는 참 외로운 것이고, 외롭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두렵다, 겁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 850명을 1대 850? 이렇게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데도 외로웠다, 무서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그러마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외롭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바늘에 선 자들, 이 시대에 남은 자는 극소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부르시는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거죠. 세상이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만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이 고해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같지만은 그도 역시 뭡니까? 어마어마한 고난과 경락이 휩싸여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한 구원이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장들이 옛날에 보면요, 있지 않습니까? 골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 또 야바이꾼들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자, 여기 있으면은 돈을 따는 것이고, 내가 선택했는데 아무도 없으면은 잃는 거다. 그렇죠? 자,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두 개가 있다.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해서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지옥이고 꽝이고, 제대로 선택했으면 구원 얻는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야바이꾼이야,
야바이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잘못 선택하면은,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심판이고, 선택을 잘하면은 구원이고 천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만 날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바이꾼이 아니다. 구원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특별히 착해서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이루어진다.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락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은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해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고집 부리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 잠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도가 통하고 어느 한순간에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 그가 남은 자였고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였고 그죠? 주님 시대에도 뭡니까? 제자들이 남은 자였고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이 남은 자였고 또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또 중세 종교계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8절에 오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죠? 노력해야 되고 밑바닥에서 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상당한 지위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거예요. 자, 남은 자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사야가 청년 이사야가 이렇게 대단한 결단,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1절부터 쭉 나오죠. 자, 보세요. 이사야 1절부터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자,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자, 서랍들이 6날개가 있습니다.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뭡니까? 날개 6개니까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헬리콥터처럼 제자리 비행을 하는 거죠. 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볼까요? 자,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4절. 자, 성전에 문전하게 태가 요동하면서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때 말하기를 지금 이삭은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화로가 나는 망하게 됐다. 왜? 만군의 여호와신 망을 배웠다. 6절 볼까요? 그때 스라입니까? 천사죠. 천사가 제단하러 잡은 집은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맹인하러 와서 7절에 그 입술에 대니까 내 죄악이 사해졌다.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해졌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것이고 아하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가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루터기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13절 볼까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참 시골에서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촌놈이 대부분 무시를 당하잖아요. 촌놈이라고 놀려대고 나는 왜 촌놈으로 태어났을까 불평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이 깨달아 믿어지면서 아 내가 촌놈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루터기 상수리나무 이런 게 도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 이 도시라는 게 참 시끄럽잖아요. 복잡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도시에 가면은 특히 여름에는요 하수구 냄새가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뭡니까? 도시의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뭡니까? 자연이 있잖아요. 자, 나무를 잘라버리면 어떤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죠? 어떤 나무는 그 그루터기에서 살아나요. 소나무나 이런 향나무 이런 거는 잘라면 없어요. 그 다음에 안 나.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거기서 그루터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나무가 수도 없이 잘라지고 또 전쟁이 나면 불에 타기도 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불타고 배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또 그 위에 살아남은 그루터기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역경을 견뎌내고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자,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배임을 당하지만은 거기에서 대부분 죽고 소수의 그루터기가 살아남아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는 뭘까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노아나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루터기였다. 여러분 그루터기 보면은 폼이 없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요, 이런 큰 나무를 주가 뭡니까? 뿌리를 다 뽑아버릴 수 없어요. 위에를 잘라버리고 남은 것은 얼마 안 돼요. 참 보기에 흉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난번에 비가 태풍 때문에 많이 쓰러져가지고 잘라버렸잖아요. 지금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요, 이 그루터기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보기가 싫으니까 무시하는 것이고,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사야가 말하는 이 그루터기 신앙, 이 남은 자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루터기가 보기에는 흉해 보이지만 그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탐스럽게 보기 좋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그루터기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데 이것은 태물이 아니고 찌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라난 나무는 정금같이 단련된 그런 나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앞날을 중요시하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뭡니까? 현실에 충실한 사람은 미래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우습게 대충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현실에도 충실한 사람들. 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는 바로 뿌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 그루터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씨앗이고 그루터기가 된다. 이 그루터기는 그 뿌리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루터기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은 뭡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책임과 능력을 공급받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11절 볼까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랬어요. 이 그루터기가 지금 황폐하게 된 거죠. 살림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데 왜 고난과 역경을 체험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생각됩니다만은요. 적어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겸손해요.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사실은 하찮게 보이는 것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하지만은 다가오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경험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또 대단한 어려움,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아 견디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을 기하게 계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보통 렘넌트 그래요. 남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지만은 뭡니까? 정금같이 단련된 그런 보석 같은 존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 보석 같은 그런 존재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힘과 내 의지를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더 이상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문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환상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이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의 모든 약속이 99.99% 다 이루어졌구나. 마지막에 뭡니까? 재림만 남아있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루터기다.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만 거룩한 씨앗이고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잖아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성경 말씀 모두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역사는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히스토리는 바로 주님의 히스토리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게으름을 부릴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막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살지 않는다.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에서 뭡니까? 강한, 뿌리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어마어마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가물든지 폭우가 오든지 지진이 나든지 뿌리가 워낙에 튼튼하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흐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를 않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 뭡니까? 노후 대책, 자녀 문제, 돈 문제, 장래 문제,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해요. 지난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말 못 볼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찮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죠?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추적하고 인신 공격하고 신상 다 까발리고, 그죠? 또 확진자 찾으려고 몇 번 환자 어쩌고 저쩌고 쫓아다니고 그 교회를 공격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서로를 불신하는지, 그죠?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그루터기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9장 6절 보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나신 말인데 그의 일개에는 정사를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딱 합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니까 지금도 마리아를 통해서 경배하고 이상한 교회를 만들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이 딥스테이트의 뿌리가 사실은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큰 집이래.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자,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더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뭡니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하게 거룩한 그루터기고 남은 자이다. 성경은 여기에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에서 구원받게 될 남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접붙임 바 되었다. 접목되었다. 이 얘기죠.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입양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루터기 역사가 렘넌트, 남은 자들의 역사가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생기고 전쟁과 소용돌이 속에 있고 참 불안하죠. 장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이다. 그루터기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교회도 이 남은 자, 주님에게 영향을 공급받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흔들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욕심, 내 꿈, 내 계획은 이거 흠한 것이다.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물과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전의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조금씩 인간되게 만들어 가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저의 60년 세월 제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의 하신 일입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근신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수상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식, 내 건강, 내 재산 이렇게 살면은 어리석은 거죠. 인생을 요양을 해서 10년, 20년 치매로 그 지내면 뭔 꼴이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 이건 세상에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상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수선의 일꾼으로 살다가 죽어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병석에 누워서 살면 건 주책이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고상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업으로 하베스트 처치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수습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가 준 그 환상을 보고 그 숯불로 입술을 찢어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수습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찬송하고 갑시다. 찬송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를 낭보합니다. 354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수선을 일꾼으로 그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자연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가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